집중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다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식사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좀 입에 맞든 맞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먹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고 또 식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늘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속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이곳에 세울 수 있는지 관계없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말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먼저 서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나라라 할지라도 분쟁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거의 보면은 같은 이 나라 안에서 소수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면치 못하죠. 또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지금 뉴스에 보면은 가정 안에서 가정폭력 또 그 가운데에서 부부 다툼 이런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원네스를 이루는 집중을 딱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평생의 인생의 방향이 세계복음화인데,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에 심부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심부름시키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시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무슨 심부름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여러 환경과 여러 말에 쉽게 깨지는 질그릇인 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예루살렘을 뒤집고 이제 또 그 흩어진 자들이 이 선교의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누렸길래 지금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왔을까요? 도대체 이 초대교회가 무엇을 잘했는가?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들, 유대인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로마 병정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죠. 전 세계가 지금 2년째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법적으로는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라 해도 이 교회라는
법적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약속되어 있는 이 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잡히면은 감옥에 가야 돼요. 또 살인 당해야 돼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부분만 해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이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원네스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악한 자들이 참 원네스가 잘 됩니다. 이 원네스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 통일, 이것을 이제 원네스라고 하는데, 이 악한 자들이 원네스가 잘 되고 또 악한 일에는 참 원네스가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장본인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은 이미 딱 원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는 원레스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원네스 하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축복과 모든 언약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원레스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 되지 않는 것만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네스 하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흑암 세력, 가정이 원네스 되어지면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흑암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고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미 복음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뭘 잘했느냐? 원네스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14절에 복음 원네스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기적이 오늘 성경 본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이 오순절날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대구 복음화는 트리니티 교회를 통해 가지고 당장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원네스 집중을 하는 이 일은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돈 드는 것을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시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힘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이 도대체 누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금방 답을 알 수 있겠죠. 이게 사탄 나라와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네스 집중되어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에 보면은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으로 원네스 되어졌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피 언약. 그거 하나로 원네스 딱 되어졌을 때, 그게 6월절 아닙니까? 그때에 그 어떤 것으로도 양보하지 않았던 그 바로 왕이 그 밤에 완전히 꺾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 폐물 다 주고 이제 나가라.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꺾일 때 경제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 받았잖아요. 우리 싸움의 대적이 누구인가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무엇과 원네스 되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과 원네스 되어져야 되고 복음과 원네스 되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네스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13절에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로 원네스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 흘러 넘치는 요단 강물이 멈춰지고 그 요단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에 감난산에서 복음으로 집중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내려와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그 기도로 원네스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초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 다 내려놓고 원내서 할 수 있는 집중 속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아무 문제 될 것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나는 지금 원네스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원레스, 하나 되지 못한 부분에 혹시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문제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갔다면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야 될 텐데, 그들이 안디옥에서 또다시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만큼? 교회를 세울 만큼. 우리 왜 지교회 사역이 잘 안 되어집니까? 왜 다락방에 안 된다고 합니까? 흩어진 자들이 이 원네스 집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되어지면은 뭐가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울 만큼 복음 원네스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이것이 세계를 살리는 응답으로 왔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는데 원네스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몸이 아파서 또 일이 있어서 금요 예배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생각, 우리 중심이 복음 원네스는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하면서도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만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원네스를 이루고 있느냐, 반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일에 나와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출석했다, 생각은 다 다른 데로 가 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초대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에 5절에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아닙니까? 그럼 8,000명, 9,000명, 10,0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각자 있는 현장에서 또 제자들이 또 따로 모여있는 그 모임 장소가 있겠죠. 각자 장소에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로 원네스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한 거 없어요. 기도로 원네스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핍박자 헤롯 왕을 충이 먹어 이 벌레에 먹혀 죽게 했고,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입니다.
원내에서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밀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원내스 집중의 응답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그럼 무엇에 원내스 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무엇에 우리가 원내스 해야 되는가? 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원내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 제1호가 교회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면 절대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가는 것마저도 힘들고 어려운데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가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멈춰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장막은 성막을 향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가정이 성막을 향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막으로 원내스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의 완성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느 곳보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한 곳에 모인 그 교회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초대의 교회가 약하니까, 초대의 교회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부에서 이 산업인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부족하고 누가 좀 잘못하고 우리가 좀 연약한다고 해서 자꾸 사람 탓을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네가 좀 잘하지, 한 사람만 잘하면 되지, 이거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딱 하나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응답받아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예원교회에서도 그 개척 처음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그때에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기도하는 장소에 철야기도인가 참석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들어보니까 성전 건축을 두고 막 헌금을 두고 기도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많은 돈을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 그 시간에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는 교회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네 탓, 내 탓 이야기하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원내스 할 수 있는,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이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지역 살리는 3천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분쟁하면은 할 수가 없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하냐 네가 못하냐, 늘 이걸 따지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천 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만큼 그만큼 원네스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얼마나 이 원네스 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살면 가정도 삽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도 살게 돼 있고, 교회가 살면 후대도 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 우리나라 경제인들, 우리나라 지금 학교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시대에 또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에 정치 잘해서 우리나라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이 발달해서 나라가 잘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일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네스에 집중할 수 있는가, 이걸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네스에 집중했던 교회들은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로마 교회와 그 일꾼들이 결국 250년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로마를 살렸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6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고린도 지역을 살린 고린도 교회와 그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이렇게 원네스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세상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이 소통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조금만 내 생각 내려놓고 조금만 내 계획 내려놓고 하면 될 텐데, 아니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 겁니까? 내가 그 자리를 뭐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고 또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만 우리가 보고 소통만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골로새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두 기구가 중요한 일을 했죠. 사정을 알고 있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딱 원네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꾸 뒷얘기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도 안 물어보고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막 불난케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교회가 하나 된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내 할 말만 하고 이게 아니라 집중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탄의 공격 제1호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론 두 번째는 전도 원네스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탄이 12가지 문제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현장만 봐도, 또 우리 자녀들의 학교 현장만 봐도 얼마나 교묘하게 이 사탄이 지금 파고들었는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을 다 완전히 장악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직 전도에 원네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할 수 있도록 120명이 원네스 되어서 도왔다는 거예요. 이 120명이 곳곳에 들어가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계획 양육하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집사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에서 무엇에 집중했느냐? 전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볼 때에 더불어 주목하여 그를 보니, 이 더불어 주목하여 그를 봤다, 이 말은 아주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내 현장에 전도의 관점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 가운데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 중직자들이 복음으로 딱 오네스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을 이 중직자들이 대신 맡아서 음식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 결과 제사장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제사장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절의 중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직자들이 이 서로의 사정을 알고 복음으로 딱 온네스 되어지니까 교회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당회와 우리 장로회, 또 우리 권사회, 안수집사회, 또 우리 남녀 전도회가 이 복음으로 딱 온네스 되어져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딱 온네스만 되어지면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문이 막혔을 때, 그때 바울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전도에 집중한 거예요. 온네스 집중을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나는 왜 예수님 믿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이렇게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네스 집중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원네스 되어져서 여러분이 정말 그 현장을 두고 집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 에베소 지역에서 이 바울 팀이 들어가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또 서원에서 제자를 모아가지고 2해 동안 전도 원네스 집중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10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방향이요, 목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 원네스 집중을 하고, 우리는 전도 원네스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한 원네스 집중을 해야 합니까? 선교 원네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미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이 237 전략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용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미 사탄은 237 나라,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세계화가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네스 안 된 선교는 헛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사단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원주민과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선교가 원네스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한 사람 가서 잘 하다가 끊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모르는 자는 노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를 아는 자는 렘넌트 7명처럼 선교 원네스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 원네스 집중이 일하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숨겨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교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때에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교회를 살리는 원네스 집중, 현장을 살리는 원네스 집중, 237을 살리는 선교 원네스 집중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결론입니다. 원네스 집중을 위해 지금부터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흑암을 먼저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초월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37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생명력을 내 안에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성을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설계를 여러분 세워나가고 이 말씀의 생명력을 더 깊게 나에게 각인시키는 그 설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와 내 업에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디자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사탄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수능 시험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좀 집중하는 시간, 또 이제 시험 친 우리 고3, 또 중3, 우리 렘넌트들이 또 전학년 렘넌트들이 이 집중하는 시간을 먼저 우리 개인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 11월에는 하나님 나라 40일 집중을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가 원네스 집중되어지는, 가정이 원네스 집중되어지는, 그리고 나 개인이 하나님과 원네스 되어지는 그 집중의 축복들을 반드시 누려서 이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